네. 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은 우리랑 화해하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제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화해하고 싶습니다. 제목입니다. 이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요약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신앙생활의 그 핵심은 무엇일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뚱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네,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에서의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는 이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성경은 우리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척, 남을 위하는 척,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능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뭐가 있을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 그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성경에는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그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 그것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다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기까지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조차 너무나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날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게, 너희가 날 섬기면 내가 널 축복해 줄게 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준이가 아까 읽은 것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먼저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너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버렸을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이렇게 절절하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버린 걸까요?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주면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죄는 불법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불법이라는 게 단순히 뭐 법을 뭐 지키지 않는다. 뭐 이렇게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법이 그냥 없는 사람, 법을 안 지키는 사람,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법인 사람, 자기를 믿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것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냥 제가 쭉쭉쭉 읽을게요. 따라와 주세요. 그냥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죄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죄는 뭐라고요? 성준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한 번만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4장 23절 그냥 내가 읽을게요.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 그럼 이게 뭘까요?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 뭐라고 생각해?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을 일으키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이런 어떤 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 마음에 그냥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건 뭐 성령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그냥 양심의 기본적인 하나님 허락하신 그런 모든 섭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자들에게는 그 마음의 양심이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마음에 그 불편함이 일어나게 돼요. 특별히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녀들에게는 거기에 더 같이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뜻까지도 포함돼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거역하는 것, 이 마음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 불편함을 우리가 외면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뭐 착하게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의 그런 또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보려는 우리의 태도,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모든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착하게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의 그런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인데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우리의 태도,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 하는 모든 상태,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내가 뭐 잘 착하게 살았다, 못 살았다, 남에게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건 그냥 내 안의 그 죄의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생겨난 수많은 죄의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근본적인 부분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일단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면 성경은 우리 독립운동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판단이고 뭐 너무나 어떤 뭔가 목숨을 다해서 어떤 일을 했어, 누가 보기에 좀 되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져. 세상에서는 그걸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는 그 모든 태도, 삶의 자세, 이거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의롭게, 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기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가운데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소망하는 자, 이것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납득하기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게 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왜 이 납득할 수 없는 이 어떤 이슈를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이라고 느끼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알겠는데 왜 계속 불편하게 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이 되게 많은 부분이 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단 말이에요. 왜 계속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걸까요? 왜 자꾸 불편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자꾸 이 죄를 언급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우리들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 이야기를 하고 뭐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집요하게 우리가 죄인임을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려고? 아니면 우리 길을 죽이시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좋은 말만 계속해 주셔도 우리가 믿을까 말까인데 뭐가 좀 너무 잘못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지금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하나님은 이런 불편한 상황들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이토록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 그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상준이가 큰 목소리로 한번 좀 읽어주세요. 또박또박하게. 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우리가 서로 전달이 잘 안 돼요. 조금만 크게.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읽어주세요. 10절까지 읽어주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자백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뭔가 부끄럽게 할 말 없게 만드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 원인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해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비로소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이 죄의 문제가 나에게 인식되어지는 그 순간 그럼 이 죄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가 있지? 라는 고민이 시작되게 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성경에 대한 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왜 순종해야 해? 너의 인생을 살아. 너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 그게 행복이야. 마치 우리를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런 말은 엄청 우리가 잘 공감하고 막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너는 나의 형상으로 지은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내게 돌아와라.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려는 방황에서 벗어나 내 안에서 쉬어라. 너는 그렇게 지어졌단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의심하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여러분 좀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앉아있다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다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서 속삭이는 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왔다면 이번에는 잠시 하나님께 좀 그 기회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외면하고 거리를 두기보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거야? 이게 진짜 나에게 유익한 거야?
이게 진짜 날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믿으라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이 질문 앞에 조금만 진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며 왜 사랑해야 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그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리나, 성준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정말 이야기하고 계실 것 같아요. 조금만 그 마음의 공간을 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정말 내 삶에 유익한 것이 맞는지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 기회를 하나님께 좀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나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때로는 내가 느껴질 때는 받아들여지기도 어렵고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고 납득되어지지 않는 많은 상황들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도 조금은 좀 들려올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그저 그냥 부정적인 어떤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도 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시간 가운데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